자, 역사 독립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배기성이라는 그러한 역사 이 강사인데요. 이 강사가 불편한 한국사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에는 좀 우리가 아는 역사는 진실일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골품제 성골과 진골은 과연 그 차이점이 혈통뿐일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어떤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건요, 사도세자와 영조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쓰인다. 패자의 기록은 짧게 남거나 아예 누락되는 등 고도로 편집되기 쉽다. 자, 이어서 역사는 팩트라는 말은 기득권의 거짓말이다. 역사는 하나의 거대한 소설이자 거짓말이다. 역사는 가감없이 써야 한다는 말 또한 거짓말이다.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가 이렇게 승자가 기록을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진정한 역사학자란 기록을 토대로 하되 끊임없이 그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보통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편견이 있으면서 또 상황을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지식을 마치 진실인 양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팩트 체크에 들어갑니다. 더욱이 챗 GPT가 나와서 더욱 이 팩트 체크가 빠릅니다. 강해졌습니다. 아마도 요즘 아이들에게 이 전교조 이념 사상이 아마도 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잘 듣지도 않지만 또 교사가 앞에서 무슨 이상한 말이나 낯선 말을 하면 바로 팩트 체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이 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자, 이러한 뇌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그걸 논리적으로 쫙 해오면 공부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이 논리를 좋아하니까. 뿐만 아니라 뇌의 특성에 맞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더 우수한 글쓰기와 말하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를 적용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 내용과 역대상 역대하가 이렇게 내용이 왕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가 반복돼서 적혀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사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왕의 죄도 아주 적나라하게 적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부끄러운 것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다 까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쓰였고, 역대상 역대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였어요. 죄는 감추고 예배적인 어떤 하나님께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런 좋은 것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설에도 관점에 따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룰 때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입니다.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가 관점이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래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 복음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늘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그래서 이 4가지의 관점을 이렇게 다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편견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그 편협성을 극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보다 상황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은 용맹스럽고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으로서.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자,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그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정식으로 서신을 띄워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고치러 옵니다. 고치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잔뜩 가지고 금과 은과 또 예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는데 사실은 왕은 두려움에 떨죠. 왜냐하면 세상에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예요. 나병 환자를. 그래서 이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거리 아니냐 했는데 못 고치면 그것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내게로.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자,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 앞에까지 이렇게 다다랐을 때 엘리사는 안 나오고 사자가 나와요. 자, 그 부분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가서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자기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자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냐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뒤에 바로 뒤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이러한 태도 때문에 사실은 나병을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 고치지 못할 뻔 했었는데, 그러나 또 옆에 주위에서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낫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편견과 또 자기가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수용의 한계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호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방인 나만 장군은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했고 결국은 이렇게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방인은 그러나 고침을 받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오. 보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니까 그 일로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두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 등장 안 하는데 다른 평행 구절로 보면 바리새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응. 둘째는 실제 가족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원인이 등장하지 않는데 동일한 그런 상황을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잠깐 찾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두 부류의 반응과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이것을 귀신의 능력, 귀신의 어떤 그 힘에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신이 한 걸로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스러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독은 사함이 없는 모독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낯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낯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끝에 마가복음 3장 28절. 자,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계속 읽습니다.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형수조차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성령님이 역사하여 일어나는 사건, 이것을 더러운 귀신이 한 일로 치부할 때 이것은 거룩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것은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런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이 같이 일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같이 일하셔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했던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 일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했을 때 용서하지 못함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불순한 동기를 품고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옆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은 그냥 성령님 역사로 인정하고 정말 같이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는 막 이상하게 취급하고 막 그렇게 헐뜯고 이러면 목사님들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왔을까요? 자, 그 이유가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1절. 자, 2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또 보게 하고, 근데 그것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다고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 그 동네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그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 그 아들이 뭐 정신이 나갔어? 뭐 이상이 있어? 뭐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궁금해서.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낯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낯설은 말씀.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자, 이것도 굉장히 낯선 말씀이죠. 아니, 혈육 형제들 왔고 어머니가 왔는데, 내 형제와 어머니는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확 이게 금방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사하심이 없다는 말씀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는 그런 낯선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에게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그 부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먹는 거에 막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5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은 저 한마디로, 자,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자, 뭐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그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당시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성만찬하면서 주의 만찬하면서 그때서는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머지 백성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 부분 성경에서 두 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때로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리의 복이 됩니다.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시편 108편
자,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예. 주의 진실은 바로 구름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낯설은 말씀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 한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낯설지만 진실한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낯설은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 그 말씀을 똑바로 응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에요. 트인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낯서는 말씀을 이게 맞이했을 때 그 말씀을 배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거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반발하지 말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야 관찰하고 주의 있게 살핀 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우리가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자신보다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고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나만 장군 얘기했죠. 자, 예물을 들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가 보낸 사자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사자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요단강이 더러운 물에서 자기를 씻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막 화를 내는데 지금 화를 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만 장군이 했던 말을 보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저 하늘에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뭐예요? 그 생각이 결국은 편견을 낳고 교만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자, 낯설은 말씀을 마주할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안내라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낯선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말씀 이걸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으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셨으니. 자,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저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점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이렇게 감독으로 만드신 그 저자이신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성령님께 깨달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편견이 있으며 상황을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지식을 진실인 양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간이 가진 한계성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굳어진 익숙한 생각을 넘어서 낯설은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낯설지만 진실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낯설은 말씀을 마주할 때 당황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낯설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아버지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